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인사 나눌 때는 세 마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합니다. 자, 기억하셨어요? 첫째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간단해요. 이 세 마디 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숨기지 말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요 세 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서 이 세 마디를 못해서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그냥 툭 치면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발효냐 부패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발효와 부패는 가만히 보면은 동일한 시간 또 동일한 과정을 이렇게 겪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물질도요, 환경을 어떤 환경에 그리고 어떤 조건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발효되어지는 그런 물질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발효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점점 익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발효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패는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우리에게 해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썩어져 가는 것, 이것이 부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배추 잘 아시죠? 배추. 김장 담글 때 보면 이 배추 가지고 김장을 담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싱싱한 배추도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내비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배추도요 다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를 소금에 잘 절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용기에 잘 보관해 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뭐가 돼요? 발효가 되면서 여기에 발효균들이 만들어지면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뭐가 돼요? 김치가 되는 거예요. 김치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발효균과 이 부패균은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젖산균, 유산균 이런 것들은 다 발효균이죠. 이 발효균 같은 거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사람의 몸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각종 암이나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유해한 세균들의 증식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이 부패균은 아주 정말 악취를 풍기면서 수많은 독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부패균들을 우리가 몸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타깝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젊은 날 정말 20대 그 화려한 청춘의 날 영원히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시간은 흘러가고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은 이 지나가는 시간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유익한 모습으로 발효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인생이 부패되어 가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해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번 왔다가 가는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우리가 지금 시간과 함께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휴가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에는 이렇게 TV를 보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많은 이들이 이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강원도에서 특별히 이 동해바다 근처에서 휴가를 맞이하게 되면은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다를 보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이상으로 제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꼭 제가 보고 오는 게 뭐냐면 일출입니다. 일출. 그래서 뭐 비싸고 싸고 이런 걸 떠나서 바다가 보이는 조명권에 반드시 가능한 한 이렇게 숙소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른 새벽에 탁 나와보면 그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경이로워. 야, 그걸 보면서 그 해가 떠오르면서 그 하늘이 변하고 바다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거기서 오는 그 엄청난 그 에너지가 저에게 막 그 에너지가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한 그 일출을 봅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저희 집사람하고 바다가 보고 싶었는데 바다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어딜 가냐면 저 을왕리를 갔어요. 을왕리 해수욕장. 거긴 서해바다를 볼 수 있어요. 서해바다. 한 1시간 정도 차 타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아름다운 카페가 있고요. 그 카페가 이렇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끔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나오면 바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해 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붉게 물든 그 하늘이 온 바다에 쫙 비춰지면서 정말 황홀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일출만 이렇게 좋아했는데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사진을 찍고 기념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 내 인생도 언젠가는 질 때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시작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들이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경전을 보면 참 감동이 되고,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정직히 고백하면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로 성직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신학책들, 철학책들, 문학책들 이런 책들을 더 많이 즐겨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재미가 너무너무 제 안에 흘러 넘쳐요. 특별히 성경 중에 저는 이 창세기를 사랑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또 영감을 줬기 때문에 이 창세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사랑하는데, 이 책 안에 보게 되면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타락, 그리고 죄와 벌, 그리고 종말과 구원에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천재 화가 폴 고갱이 이 창세기의 영감을 받고요, 문명의 때가 전혀 묻어있지 않은 저 타히티 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최고의 걸작,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위대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죠. 창세기 안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등장했다가 사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이 48장 안에도 보면 한 인물의 기록인데,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147년이라고 하는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어떤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지 이 창세기 48장, 49장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또 한 번 도전을 받고, 이 기록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에 소원을 품는 거예요. 나도 이 야곱처럼 내 생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런 거룩하고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이런 풍성하고 축복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인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고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그의 이름은 야콥이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발 뒤꿈치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야곱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 그대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부여잡고 형보다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몸부림쳤던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는, 남을 속이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장성한 이후에 야곱이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결국은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는 자기 엄마와 짜고 장자의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를 대신해서 대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을 요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대단히 이기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그 속에 진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 야곱의 이러한 삶이 결국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자,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결국 손에 취했지만 그 순간 그의 삶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뭔가를 성취하며 나가게 되는데, 그 성취가 어떤 성취냐에 따라서 그 성취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그 성취가 여러분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없어요. 그 성취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거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파고 들어올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모습으로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을 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 에서, 글쎄요, 사랑했다고 말할 수는 참 없겠지만은 그래도 둘밖에 없는 형제 아닙니까? 원수지간이 되고 말고요, 고향 땅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길을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그가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장면이 최대의 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때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그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해는 저물어 가는데 누울 곳은 없고 돌을 베개 삼아 노중에서 잠을 청하여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뛰는 엄청난 언약의 말씀입니까? 지금 형과는 원수지간이 돼서 고향 땅을 떠나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자,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봐라. 내 자손이 내가 보는 이 모든 곳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앞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내가 내게 약속한 언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언약,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의 인생은 점점 더 더해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 경험을 하거든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하며 나갑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안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운 이 자리, 내가 돌을 베개 삼은 이 자리가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소원을 야곱이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예기치 않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런 정말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이 놀라운 이런 언약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예기치 않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줬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나요? 누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삶의 인생의 나락에서 누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과연 당신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은 다음에,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하루 종일 찾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디서 그걸 딱 발견했어요. 이거 여기 있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간절히 찾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 속에서 아마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 그 축복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길 열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손에 잡는 순간 그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누구를 찾았을까? 보니까 야곱은 누굴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그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홍정수 교수님이라고 감리교신학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셨죠.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신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유학생활할 때 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국의 거지도 너보다는 영어를 잘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에 제가 원래는 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독일어를 오래 공부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자기 미국행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어 공부를 다 해놓은 거를 다 내려놓고 갑자기 또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됐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분도 그런 경험을 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잠꼬대를 영어로 하면 앞으로 너는 유학을 반드시 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정말 영어만 생각했습니다. 영어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밤에 자도 잠을 잘 때도 기양 자지 않고 이렇게 AFK연을 틀어놓고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영어를 계속 들으려고, 그리고 깨어나서 이렇게 다니도 AFK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한국말로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영어만 듣는 거예요. 24시간 360일 잠을 자도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딱 치면은 뭐 다 나오고, 외국에 뭐 학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인터넷이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종로 악기 파는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게 어딘가요? 지금 그 어딘가요? 이게 낙원상가 그래요. 이 낙원상가 그쪽에 가면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토플 신청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빌딩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외국 대학 캐달로그죠. 외국 대학 소개하는 그런 책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걸 펼치면서 외국 대학 캠퍼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설레이고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떨 때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은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그 당시 김포공항이었어요. 김포공항을 가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앉아 있으면은 거기 방송도 영어로 나오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 도전을 받는 거예요. 비행기 뜨는 걸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을 꾸냐면 외국에 이미 나가서 내가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잠꼬대도 영어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의식의 세계 속에서 뭔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다 보면요, 그것이 어디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첫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꿈속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만나 놓고도 그것이 양이 차지 않아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또 연인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꿈속에서 큐티 해보셨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면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꿈속에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꿈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야곱이 꿈속에서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야곱이 꿈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까? 그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으면 하나님이 꿈속에서조차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은 우리 의식의 세계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를 찾으며 나가면은요, 여러분 이 경험이요, 보세요. 야곱이 그 이후에 20년 동안 무려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20년 동안 여러분,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실은 야곱도 평범한 놈이 아니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놈이에요. 그런데 그의 외삼촌 라반은요, 더한 사람이었어요. 더한 사람.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외삼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려 20년 동안 내가 중노동을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누구를 섬긴 거예요? 라반을 섬겼는데 당신 아버지가 2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10번이나 배신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그 20년의 세월을 야곱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부엘세바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 체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이 그로 하여금 그 20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게 해주는 강력한 동력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자꾸 이렇게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기도 하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기도 해요. 왜 자꾸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한도 품게 되고 하는데,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냐고 축복하시는데, 홀로 왔습니다. 거지처럼 도망자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찾아왔지만은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 야곱은 일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거부가 돼서 일가를 이루고 고향 땅을 향해 나가는 그 도중에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형 에서의 문제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형 에서가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별동대를 만들어가지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물밀듯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고향을 생각하니까 형과 원수 시간이 되었고 형을 속였고, 그래서 형이 나를 보면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이제는 인간적인 수완을 부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수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하나님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서 브니엘에서 밤이 맞도록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야 그만하자, 그만해. 그러는데도 야곱이 끝까지만 해. 당신이 나를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족들도 다 먼저 보냈어요. 가축들도 먼저 다 보냈어요. 홀로 남아서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자기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요 몸부림치며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의 존재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문제의 대상이었던 이 형을 만났는데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야곱과 에서와 야곱, 형과 동생, 속이는 자와 속였던 자, 빼앗은 자와 빼앗겼던 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해결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더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야곱의 가문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 요셉 같은 인물, 평생을 존귀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되잖아요. 가문에 이르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가문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보다 여러분의 자녀 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영원하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8장, 49장,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의 책인데, 창세기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런 장면에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 마지막 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야곱이 뭘 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한자리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그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48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자녀들 앞에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자녀들을, 자기 손주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러고는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12아들들을 또 축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2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은 자기 아들들, 그 12아들들을 다 부르고 일일이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창세기 49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야곱의 생에 147년의 일기를 살았는데 그의 생애 147년 중에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더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세워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존귀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더 성화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주인들에게 야곱처럼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서 배우는 거야. 야곱은 비록 비윤리적이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인물이었지만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그는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욕심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결국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20대보다 30대가 더 존귀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30대보다 40대, 50대, 아니 50대보다 60대, 70대,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날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의 세월이 흘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정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하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